반갑습니다. 당신은 복 받을 사람, 당신은 복덩어리, 당신은 보물, 당신은 보물, 쓰레기 고물이 아니라 보물. 오늘 또 은혜 자리, 복된 자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웃으며 나갈 때에 우울증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웃으며 나갈 때에 불면증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웃을 때에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게 하시고 질병은 떠나라, 건강은 와라. 예,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또 함께 웃고자 왔습니다. 제가 웃을 준비를 해놨어요. 마음의 준비가 됐죠? 깔깔깔 웃을 때에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담배 피운 사람들은 담배를 쭉 빨았고 내뿜으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서 화나면은 담배를 피워요. 그렇죠? 근데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껌을 씹어요. 껌 있죠? 껌을 왜 씹느냐 하면은 스트레스 풀라고 그냥 아그작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그냥 껌을 아그작 씹어. 그 남편이 쳐다보다가, 아니, 껌 씹지 말고 나 씹어, 나. 껌 씹지 말고 나 씹어래. 나한테 잔소리 해야래, 잔소리.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으라는 거예요. 예, 부부지간에 요즘 코로나19로 같이 붙어 있으면서 싸울 일이 더 많아졌어요. 돌아서면 먹어야 돼, 돌아서면 챙겨줘야 돼, 돌아서면은 뭐 이렇게 서로가 그냥 부딪혀. 옛날에 그냥 바쁠 때는 출근해 버리니까 하루 종일 안 보다가 저녁에 보면 반가운데 계속 봐. 근데 어느 부부가 모처럼 나들이를 갔어. 나들이 차를 타고 즐거운 나들이를 갔는데, 가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티격태격 싸우는 게라. 싸울 때에 운전하는 사람 화가 나니까 운전을 그냥 막 개빡스럽게 운전을 해.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트럭 기사가 하는 말이, 야, 이 머저리야, 운전 똑바로 해라, 이 병신 바보야, 얼간이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지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어쩌면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잘 알지요? 이러는 게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보복할 걸 찾았어. 어떻게 하면은 보복을 할 것이냐, 이걸 딱 찾고 있었는데, 마침 개가 한 마리 지나가니까 그 옆에다 차를 슬쩍 대고는, 자네 친척 저기 있네 그랬어. 자네 친정의 식구들 저기 있네 그랬어. 누구한테? 개한테. 그러니까 개 같은 친정 식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차에서 딱 내리더니 개 앞에 가서, 시아버님 안녕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다 막 장군 멍군 하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는 쌓여가는 거예요. 웃기죠, 웃겨. 예, 지금은 딸기철이에요. 딸기가 이제 말미 왔는데, 딸기 참 맛있죠. 딸기 요즘에는 고추처럼 긴 딸기도 막 나와요. 희한하게 개종돼가지고. 그런데 딸기가 이렇게 잘 팔릴 때는 좋은데, 직장을 잃으면은 뭐가 되게?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은, 딸기가 직장 잃었을 때 딸기 시럽, 빵에다 찍어 먹는 딸기 시럽 된대요. 웃긴다, 웃겨. 그렇죠? 저 아프리카 가면은 신발 안 신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발을 신죠. 신발이 화나면은 뭐가 되게? 신발이 화가 나. 신발이 화가 잔뜩 나서 맨날 나를 밟고만 다녀. 맨날 나를 신고 다니면서 막 다라지게 아프게 만들어. 신발이 화가 나서, 신발이 화나면은 신발끈, 신발끈이 된대. 신발끈. 예, 유치원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들아, 소변이 마르면은
휘바람 불고 싶어요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소변 말하니까 선생님 휘바람 불고 싶어요 그러면은 소변 말했구나. 그래가지고 소변을 쏘이고 와, 화장실 데리고 와서. 근데 야가 아빠하고 잠을 자다가 아이가 소변이 마른 게라.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나 휘바람 불고 싶어요 그런 게라. 그러니까 야야 잠자다가 무슨 휘바람을 부노, 내일 불어라 내일. 그러니까네 아빠 나 지금 휘바람 불고 싶어요 그런 거라. 야 조용히 자라니까네 아빠 나 지금 급해요 휘바람 불고 싶어요 막 그런 게라. 그러니까 아빠는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몰라니까네 야가 휘바람을 못 불게 하면 오늘 중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러면은 내 귀에다 살짝 불어라 그런 거예요. 내 귀에다 소변 봐라 이 말밖에 더 돼요. 아이고 웃긴다 웃겨. 그렇죠. 예. 오늘 또 많이 웃었습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3장까지 6월절 날 예루살렘에 가는데 12살 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다들 이제 자기네 집들로 가는 게라. 근데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하루길을 가다가 동네 사람 친척들한테 우리 예수님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못 봤는데요 그런 게라. 그러니까 다시 찾다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 12살 먹은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말을 걸기도 하고 대화를 주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능통하게 잘하시든지 12살짜리가 잘하든지 이 장로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는 게 제사장인들이 이 누구냐 말이지. 이렇게 깊고 높고 뼈대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다니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 곁들으니까 어머니가 아니 왜 우리와 같이 안 가고 여기가 있노니까네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를 모르십니까? 그런 기라.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인 걸 모릅니까?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하는 일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겠는데 어떤 모습을 올 것이냐. 그냥 왕으로 오면은 너는 왕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는 집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겪어야 될 산전수전 고전 다 겪으신 거라. 예수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목수나 목수니까 목수 일을 열심히 도와서 효도를 열심히 했어요. 공생의 사역 하시기 전까지 이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일에 30살까지 효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삭이 얼마나 또 효자냐 하면은 아버지 말에 그냥 순종을 해요. 얼마만큼 순종했냐 하면은 17살 묵어서 아들 이삭이 17살 묵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몇 살이요? 117살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요. 근데 산에 재단을 쌓으러 가는 거라.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딱 쌓은 게라. 그러면은 재단 쌓을 그 양을 그 위에다 놓고 밑에다 불을 피우는 게라. 근데 이삭이 물어봐. 아버지 이 나무와 모든 거 다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러는 게라. 그래가지고 이 불을 피워놓고 이 이삭을 그 위에다가 올리니까 이삭이 그냥 올라가. 그냥 시킨 대로 올라가 말이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합시다. 17살짜리가 할아버지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 그냥 한 방 놔보 이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게라. 그때에 이 이삭을 들어서 불 위에다 올리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수독 중단 고만 그 이삭 다치면 안 된다. 그러고는 있는데
뒤에서 매 소리 보니까 양이 잡혀 있는 거라. 그 양을 갖다가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효도를 한 그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효도를 잘한 자는 10계명 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장수의 복, 잘되는 복, 부자가 되는 복, 자녀가 잘되는 복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질 때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 효도를 하니까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세의 아들이 8명이 있어요. 8명.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명.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냥 첫째, 둘째, 셋째는 그냥 말이나 타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사냥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녀. 근데 막둥이는 항상 시원찮네. 그 막내 8째가 아버지 곁에 딱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아버지만 따라다녀. 아버지는 뭐 하냐면은 양치기, 짐승을 길러요. 말, 염소 이런 것들을 길러요. 이런 것들이 이 잡초를 뜯어먹으니까 초목이 이쪽에 다 먹으면은 다른 데로 이동하고 또 이동해서 계속 이렇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요.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만 이 짐승들을 데리고 다녀야 돼.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이 맹수들이 호랑이, 곰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 그러면 이게 막내 아들 야가 그 쫓아가서 그냥 이게 물맷돌 쏴가지고 잡아치기고 쫓아가서 호랑이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양을 이렇게 살려내. 이 정도로 그냥 열정적이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꼭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 이 다윗은 형제들한테는 약간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버지 앞에 효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네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밤낮으로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훌륭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도 그 당대의 최고의 역사와 역대적으로 최고의 훌륭한 왕 솔로몬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탤런트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던 일 목수의 일을 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이 다윗은 그 아버지가 양을 기르니까 훌륭한 양치가 됐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이 돈을 많이 번다고 남이 돈을 많이 준다고 적성에 안 맞는 일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질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기 환자로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거 그것이 나에게 맞는 탤런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성에 맞는 탤런트를 다 부여해 주셨어요. 인생이 산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거죠. 인생이 산다는 건 무엇인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본연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인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에 즐거움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 하고자 인류 대학 나와서 산화하면서 원망하면서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도 인류 대학 나와서 삼성이나 LG 큰 대기업 간부가 돼야 될 것인데 이런 말단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병이 생깁니다. 반면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또 그냥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까지 가려고 태어나서 인류장나 사느냐고 원망스럽게 하면은 그는 스트레스가 병이 되지만은,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일거리를 나에게 준다면은 내가 열심히 할 사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각 차이로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생생정보에 6시 내 고향 그 텔레비를 보니까 딸이 5명이라, 이 딸 부자죠. 그 아들이 없으니까 이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가 고생이 너무 많아. 딸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생이 많아. 그래서 이 딸이 그 아버지를 도와주는데, 이 25살 묵었던데 25살짜리가 그 식품을 자기가 연구해서 개발해가지고 해마라는 그 식물을 개발했는데 완전 대박 맞은 거예요. 그냥 없어서 못 팔아. 판매가 막 불붙듯이 주문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할아버지들이 농사 짓다가 어려움 당하면은 그냥 경운기가 고장났다면 이 따라가서 고쳐주는 게라. 또 신분만 있으면 도와주겠으면 가서 그냥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 딸부잣집 그 큰 딸이 그냥 최고인 거라. 필요만 하면 연락만 하면 와서 도와주고 열심히 사는 게라.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내가 30살까지만 아들 노릇 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딸이 그 대학 나와가지고 농사 짓는 거 생각이 나겠어요?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라고 시골에서 성장해서 아버지의 농사법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버지를 불쌍해서 아버지를 돕다 보니까 효녀가 되어가지고 그는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타고난 탤런트인 것입니다. 비록 시골에서 살지만은 늘 그 인간 지금 못 받는 일을 하는다고 생각하면 불행하지만은 가장 행복한 삶, 그는 나약한 여자이나 강한 농사꾼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3살 때에 조실부모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오직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죽을 고비를 무수히 만나며 그럴 때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자. 성장에서는 사업이 위험하면은 하다가 안 되면은 길거리에서 리어카로 야채 장사를 할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3살 때 조실부모하고 죽을 고비를 굽이굽이 넘기고 그는 살아오는 과정 속에 그는 정말 위험한 생활을 하면서도 또한 성장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막 어음이 돌아와 위험한 층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오늘 최선을 다하자, 내일 일은 맡기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죽을 건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오늘 나에게 건강 있고 일거리가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거 가장 기다려지죠.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생각하면은 운동회 소풍 가는 거 정말 기다려져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소풍만 가면은 비가 와. 내 추억에 길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은 꼭 비가 와요. 이상하게. 어쩌면 2달 전에 그 날짜 잡았는데 꼭 그날 날씨가 좋다가 딱 소풍 간 날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비 맞고 소풍을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지, 그 60년대 초에 그 우리 삼촌이 일하러 가서 그때는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밀가루 대통령이 그냥 미국에서 그 사료하는 밀가루를 그냥 무상으로 얻어다가 우리들한테 주는데, 우리 삼촌이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이 밀공개 서비스예요. 일당으로 뭘 메우냐면 밀가루를 주는 거예요. 그 밀가루를 수제비를 써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보리쌀을 삶아서 걸어놨다가 다시 보리쌀로 밥을 해서 완전 꽁보리밥, 그 밥을 간장에다가 된장에다가 있던 먹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죽 수제비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별미라 배가 헐 정도로 많이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 소풍을 가는 날이 왔는데 나는 억수로 기다렸는데 그날 그 도시락을 싸주려 하니까 완전 보리밥에 반찬도 있지 않지. 그러니까 소풍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모르게 옷도 허름하게 입었는데 소풍 간 날 좋은 옷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허름한 입은 대로 그냥 집에서 노는 대로 그냥 모르게 살짝 간 거예요. 가서 소풍을 갔는데 아이들은 엄마하고 같이 그 맛있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그 시내 물가에서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꼬르륵 사는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배를 움켜잡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시내 물가에 물을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울 때가 있었습니다.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에 그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성장하면은 나같이 불쌍한 사람 위해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과의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해가지고 중국집을 하는데 어느 날 소풍 가서 시냇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약속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아이가 그 배고파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들하고 즐겁게 그냥 맛있게 먹는데 한쪽에서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날 때 그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그 시냇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그 시절, 그때의 그 춥던 그 시절, 친구들은 눈깔사탕, 알사탕을 빨아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보이던지 그 한번 빨아먹고 싶은데 못 먹었던 그 시절, 그때가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벌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짜장면 재료를 가지고 고안에 가서 짜장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그러면은 이 짜장면 해주고 다음에 또 가고 또 선물 필요한 것들을 수시로 물어봐가지고 사다가 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때로는 용돈도 주면서 이렇게 계속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면은 아이들이 짜장면 아저씨 하면서 막 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행복해서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느냐 행복한 짜장면 아저씨. 한때는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은 이 책을 읽고 얼마나 울었던지 내 얼굴 한번 보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가니까 자기는 오늘 모임에 안 따라 올라겠는데 내 얼굴 한번 보려고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때가 있었는데 이 책이 그 짜장면 해줄 때에 그때에 쓴 책입니다. 중국집을 하면서 고아원에 가서 짜장면 해주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 고아원에 가서 짜장면 해주고 나올 때에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내가 그들을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 받으러 간 거예요. 어렸을 때 한 약속을 지키러 실천하러 간 거예요. 나는 그 오면서 날개가 있으면 하늘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냥 너무 기분이 그냥 야구 쳤을 때 홈런 친 것보다 더 기쁨이 배가 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 그들이 말해요. 나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자 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인사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설날에는 세뱃돈을 주러 갔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정치 출마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다고. 내가 어렸을 때 조실부모하고 너무 어렵게 성장해서 나 같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성장하면 좋은 일 하겠다고 약속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한 날 한날을 최선을 다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듯이 노력하며 올라가면은 행복이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꽃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여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어린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꿈나무요, 어린이들은 미래의 이 나라를 짊어질 어린 아이들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있으므로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처럼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서 이 나라의 훌륭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